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11장과 12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있게 됩니다. 한 언어를 가지고 서로 통용하고 행했던 그들이 시날 평지에서 이제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또 탑을 쌓고 마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문명을 이제는 건설하면서 도시를 만드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이들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저들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언어를 혼접하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시는 장면이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고 아브라함을 자기의 고향과 친척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까지 오고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또 나약한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또 12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면서 모든 열방이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노아의 8가족으로부터 이렇게 후손들이 나왔기 때문에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1장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즉 바벨 혼잡하게 하였다. 이 바벨 탑을 쌓은 이후로 언어가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사람들의 모든 언어가 다 다르게 되어 왔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님이 오실 때 오순절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할 때에 그게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방언을 하고 또 하늘의 언어를 말함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언어를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흩어져 있는 또 서로 다른 언어들이 오늘날 하나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 흩어졌던 것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하나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 오늘날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납니다. 너무너무나 쫙 펼쳐진 그 시날 평지에서 거기서 바로 바벨론 지역이죠. 그곳에서 그들이 우리 이곳에 이제 옮겨가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들은 이제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곳에 우리가 모여 있자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래서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요. 이 문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돌 대신에 인간이 만든 그런 벽돌을 구워가지고 우리가 문명을 일으키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해서 도시를 건설하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인간이 왕이 되어서 이곳에서 큰 문명을 이루자라고 그들이 그렇게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성읍을 건설하고요, 탑을 건설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탑은요, 이게 종교적인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탑을 만들어서 인간이 만든 것을 가지고 섬기며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성읍을 만들고 탑을 만들고, 특히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마치 인간의 그런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의기투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곳에서 함께 있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물론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게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다, 이같이 잘못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마치 인간의 세상, 사람의 중심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인본주의로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는데 언어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언어가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했다. 그런데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만의 그런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 되어서. 그래서 성경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러분이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엘로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해서, 여러분, 언어 하나 바꿔버리니까요, 서로 이렇게 건설할 때 쫙 위에 있는 사람이 돌을 올려라, 벽돌을 몇 개 올려라 하는데 엉뚱한 것을 올리고 알아듣지 못하고 혼잡하게 되죠. 올려라 했는데 내려라라고 들고 벽돌을 내려버리고, 그래서 언어가 혼잡하기 때문에요, 이 공사가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우리가 말하는 이 바벨탑은 어리석음, 허무함의 상징으로 오늘까지 나타납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고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한 것이며 헛된 것임을 나타내는 상징이 바로 이 바벨탑이 된 거예요. 사람 편에서는 옳아요, 자기들끼리 막 뭉쳐가지고 뭔가 목적을 이루고 뭔가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인본주의로 세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원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것들이 곧 죄악이며 그것이 곧 헛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11장에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렁텅이처럼 모여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떠나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구렁텅이를 걷어치운 사람이 있었죠. 걷어치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당신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진 이 모든 것들을, 이 죄악을 갖다 죄값을 다 지불하고 하나님과 화목되게끔 하신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지불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의인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룩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구별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가 곧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11장의 가장 문제가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말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선악과 사건이 또다시 여기 지상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고 인간이 그렇게 세상을 건설하며 통치하고 간섭하려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됨을 알게 되죠. 여러분,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는 들어가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350년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다른 세상에 있는 왕들처럼 우리도 인간의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신정 통치를 하는 이스라엘이 싫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애굽처럼, 또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인간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통치를 받고 싶다라고 하나님을 밀어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만약에 왕을 세우면은 왕이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다. 세금도 받아갈 것이다. 너희들 또 젊은이들을 끌어다가 군인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들은 종을 삼아서 그들 왕들을 또 그 왕국을 섬겨야 될 것이다. 막 해도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말하죠.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자기 좋을 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제는 인간의 그러한 권세와 통치를 원하게 될 때 이제 타락이 시작이 됐고요. 그 권자를 놓고 왕이 되려고 무수히 핏비린내 나는 그러한 살인과 그러한 권세를 찬탈하기 위하여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죽이고 가문을 몰살시키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형제들까지도 죽이고요. 70명도 죽여버리고 형제들을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께로 떠나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됨을 알게 합니다. 바벨탑이 바로 그 상징적으로 오늘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에서 너희들은 구습을 쫓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옛사람의 특징이 첫째가 바로 허망함이에요. 허망함 그리고 무지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것처럼 달려가지만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바벨, 혼잡해졌다, 혼란스럽다, 이런 의미로 바벨을 사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10절 이하에서는 셈의 족보가 나와요.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었다 그랬죠. 어제 새벽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함이 아버지의 그 수치를 이렇게 막 장난쳤고 또 그렇게 허물을 드러냈고 그렇게 조롱하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했죠. 함은 바로 가나안의 아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다라고 했죠. 그래서 복을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셈의 이제 후손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이 후손들이 나오냐면 이제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러이러한 세월이 쭉 이제 흘러갑니다. 막 나이를 보니까 500년, 430년, 403년, 또 430년 나오고 209년 이렇게 쭉쭉 내려가요. 점점점 이제 나이가 짧아지게 되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데라까지 낳았다고 말합니다. 24절요.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우상장수였던 그런 데라까지 이제 하란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사람 이름도 데라의 아들 이름도 하란이고요. 또 지역도 하란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이름도 하란이라는
아이가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자, 족보를 말하는데요. 자,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고향이 갈대아 우르 땅이었어요. 거기에서 죽었어요. 아버지보다 먼저요,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이제 그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족보를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이에요. 뭐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가족끼리 이렇게 결혼을 해요. 사람의 숫자가 적으니까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밀가는 하란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였죠. 조카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자,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하란이 셋째 중에서 막내 셋째였는데 아마 딸들이 또 자기 삼촌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납니다. 옛날이니까 또 숫자가 적었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란 지역으로 이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 지역에 있어서 데라가 그곳에서 죽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자 205세 때 거기서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끔 그렇게 하죠. 자, 12장 넘어갑니다. 12장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데라는 우상장수로 거짓 우상을 팔았지만 너는 그곳을 떠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이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모험입니다. 자기들을 지켜주고 함께할 세력은 가족과 고향밖에 없어요. 친척밖에 없어요. 그런데 홀로 가족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홀로 선다 그러면 그때 당시 부족국가 시대인데 부족국가들이요 에워싸서 다 몰살시켜요. 어디를 가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상의 집단 속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서 세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독이래요. 이 세상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모임이 곧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무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요. 우리보다도 착한 일, 우리보다도 선한 일 많이 하고 공적을 세운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들을 택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서요.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은 세상의 어둠이 빛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13절이 중요하죠.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요한복음 로마서 8장 우리가 29절 30절에서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선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요, 다 청사진을 다 보여준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곳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요, 보여줄 미래예요, 미래형. 그걸 떠날 때는요, 앞길을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 가족을 떠나고 고향집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보여줄.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오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부터 하나님이 막 전체를 다 보여주면서 네가 가면은 그곳에 가서 내가 인도할 것이고 다 보여준 게 아니에요. 앞으로 보여줄.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그랬잖아요. 빌립아, 너 빨리 내려가라. 어디로요? 내려가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빌립이 어디까지 갑니까? 가사까지 가잖아요. 블레셋 도시 거기까지 가잖아요. 광야로 가서 거기 가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데 누구를 봐야 되는데 그때 딱 에티오피아 그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가는 것을 딱 보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성령이 또 올라가라 해서 마차에 올라가서 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발이 또 우리 길에 빛이 되고, 쫙 앞길만 비추면은 앞에 뭐 이렇게 함정이 있거나 그러면 걸려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마치 내비게이션이 그 지역 운전할 때 그곳에 이렇게 얘기해 주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또 너무너무나 게을러서 이렇게 뒤처지지 말고 그때 매일매일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가 복이 될지라.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 단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영생의 복,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당시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으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때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자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을 받게 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나타나요. 자, 10절에 보니까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도 별로 없었어요. 기근이 들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나일강 잘 알잖아요. 삼각주 평야가 펼쳐져 있는 먹을 것이 풍성한 애굽 땅 가게 됩니다. 애굽은 긴 나일강 강가가 있어가지고 먼 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지만 용사를 짓잖아요. 먹을 게 풍성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요, 이 기근이 들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얹혀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많았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때도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삭아, 너 내려가지 마라. 이곳에 있으라. 아니 이곳에 있으면 굶어 죽는데요. 이곳에 있으라. 왜냐하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농사가 100배나 얻었다고 말하잖아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샘에서 물을 솟게 해가지고 100배나 거둘 수 있는 거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죠. 다음에 여러분 야곱 때에도 기근이 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뭐 먹을 것을 갖다 애굽에 가서 가져오라라고 얘기하죠. 그때 요셉을 팔아먹은 후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가서 그 음식물을 사러 갔다가 그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브라함 때도 기근 들었고요, 또 이삭 때도 기근이 들었고 야곱 때도 기근이 들어요. 근데 기근이 들 때 다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사라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리따운 여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남편이 또 여자가 예쁘면은요, 남편을 죽여버려요. 지수도 모르게. 그리고는 여자를 취해서 가버려요. 애굽이라는 큰 제국에 이제 내려가니까는 사람들이 막 너무 사라가 예쁘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 자기를 죽이겠거든요. 자기는 조그만 가족밖에 안 되고 큰 그런 제국 앞에.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사라야, 너 지금부터는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여동생이라 해라라는 거예요. 물론 사촌 여동생이 맞아요. 원래 여동생에서 사촌 여동생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어쨌든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너무 이쁘다고 아름답다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면 뭐 좋아한 것 같아요. 박수 치면서. 그래서 이게 바로의 길까지 들어갔네요. 고관들이 막 진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의 여동생이 너무 이뻐요 하니까 바로가 그를 취해서 첩으로 삼았어요. 첩으로. 이 결혼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뒤에요. 첩으로 삼았던 게 특징이 뭡니까? 이 오빠인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뭘 갖다 준 거예요.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막 지창금 이렇게 막 엄청나게 재물을 주는 거예요. 노비도 갖다 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어버렸네요. 자기 아내는 뺏겨버리고요. 그리고 바로의 궁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켜주지 않았다면, 아니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계보가 연결될 텐데, 예수님께서 나오는 그런 계보가 연결될 텐데 하마터면 뺏겨버려 했잖아요. 이미 뺏겼어요. 이미 결혼해가지고 바로의 첩으로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바로를 무섭게 해가지고 움직여 해가지고 이놈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요. 다음에 이삭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깨닫게 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다. 큰 눈에 보이는 재앙을 내려요. 그리고 이 재앙이 바로 사라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왔다라는 것을 다 알게끔, 바로가 알게끔 큰 재앙이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옆에 가는 일마다 뭐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고요. 엄청난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위험을 가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큰 재앙이 바로의 궁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덜덜덜 떨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요. 자, 18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여 내게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빨리 데리고 나가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무서운 재앙을 내렸으면, 보여주었으면 그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권세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 너 이놈, 네가 거짓말했지.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재난을 당해서 너는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그런 초라한 가운데 그냥 쫄짱으로 그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셔요. 보호하시고요,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존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들도 우리와 함께 그렇게 교제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하나 되듯이 저들도 우리와 연합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신 그런 기도대로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건 사람이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존귀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어 가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원래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요, 비겁한 자였어요. 아내까지 팔아먹는 비겁한 자였지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끄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바로에게서 받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부자가 돼요. 그리고 아내를 데려오고 다시 애굽을 떠나는 그런 장면으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것을 들게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래서 바로로부터 엄청난 그런 재산을 얻어서 노비도 얻고 그걸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비겁한 우리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키고 사용하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때로는 슬프고 어려운 환경이 있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없고 피할 길을 내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올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와,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시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네. 내가 비겁해서 아내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주셨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그의 믿음이 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니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애굽을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거친 가나안 땅에서도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리라. 그래서 다음에 그 조카 롯이 이렇게 더 젖가꾸리 이르는 그 기름진 땅을 택했을 때 네 마음대로 택해라. 나는 이 척박한 이 산 광야를 내가 택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만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만 있을 때는 바벨탑과 같은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아브라함의 고난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할 평지에서
사람의 이름을 내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대신에 인간의 문명으로 자기들을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섬겼다라는 그러한 허망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그들이 흩어짐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인본주의로 살아가겠다는 그들 가운데 허망한 인생 바벨탑의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인생은 허무하며 초라하고 보잘것없음을 하나님 앞에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꾀를 내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큰 재앙과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셔서 더 큰 재물을 얻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목도하게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아버지의 두려움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를 속인 적도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성숙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우리가 서기를 나누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기쁨과 위로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섞여있는 상황의 벽을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자를 우리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